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그 개념을 사람들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서 그걸 규정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마리티아, 죄라는 그런 개념은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는 게 죄에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그 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 가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다 보셨죠? 왕의 남자,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연산군과 장록수로 대표되는 왕궁에서의 권세의 세계, 그리고 장생과 공길이라는 광대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광대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어떤 세계가 진짜 승리의 세계인지를 질문하는 영화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대표로 가장 높은 권력에 있는 연산군의 세계로 장생과 공길이라는 광대의 세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돼요. 그렇게 세상적인 왕의 세계와 자유로운 광대의 세계가 만나게 되자 왕의 세계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광대들은 신들린 사람들처럼 왕의 세계를 풍자하면서 왕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폭로시킵니다. 그렇게 폭로된 세상의 권력자들은 피비린내 나는 설욕을 하면서 맞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드러난 세계는 화려하고 멋진 세계가 아니라 어둡고 교활하고 죽음의 세계였습니다.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울다가 지쳐 잠든 연산군, 그 연산군을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왕의 눈물을 닦아줬던 공길이 그 공길이 상징하는 그 공길이 살았던 광대의 세계, 그 세계는 왕의 세계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눈까지 뽑히게 돼요. 그렇게 눈을 잃은 광대들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니? 양반? 아니. 그럼 왕? 아니. 그럼 뭘로 태어나고 싶니? 나는 다시 태어나도 광대지 하면서 두 광대가 외줄에서 하늘 높이 뛰어오릅니다. 그 순간 연산군을 몰아내려는 군사들이 왕궁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두 세계가 대립하면서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한쪽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세계이고, 다른 한쪽은 외부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자신을 부인당하면서 세상적인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 세상적인 권세에게 눈을 뽑히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눈이 뽑히면 그 눈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영안으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이 뽑히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해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왕의 세계에 대한 실체와 종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왕의 세계에 의해 눈이 뽑히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광대의 세계를 선택한 거예요. 영화에서 광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줄 하나 쳐놓고 그 위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인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이 오버랩 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대와 어느 세대가 겹쳐지는 그 이상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땅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중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침례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에 의해 점점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삶에 원래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늘 높이 비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두 부류의 세계를 명확하게 분리해내는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둘로 구분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분류된 곳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쪽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항상 당하는 형국이에요. 항상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진영의 싸움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성경은 두 세계를 명확하게 분류해 갑니다. 그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이라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권력의 세계 속에 살면서 그 불법으로 얻은 힘과 능력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고, 반면에 광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광대들은 권력자들의 잘못된 그 불법이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진실을 밝히면서 권력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던 자들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허구이고 잘못된 것이고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불법을 밝혔던 광대들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들은요. 그게 세상이에요. 성경에서도 힘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가 서로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그 힘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분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났던 인물들이 가인이라는 힘의 세계와 아벨이라는 은혜의 세계로 나오죠. 힘의 세계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쌓아서 자신을 자랑하는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는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준하는 세계입니다. 문제는 힘의 세계에 의해 은혜의 세계가 당하는 형국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힘의 세계의 특징과 은혜의 세계의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왕의 세계, 즉 힘의 세계는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잔인해져요. 그게 힘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힘을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옳다고 여기면서 했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 줄 알았어요. 그게 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힘이 강한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가인은 그 분필을 하기 위해 분이 찼거든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분노를 발산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동생이었던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자 가인의 힘과 능력으로 나타난 노력에 대한 실체가 살인이라는 극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의 모든 노력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져요. 아벨은 그런 가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서 그런 가인의 정체가 아벨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지자 가인은 죽어버려요. 그렇게 자신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 선악을 판단하고 가치와 무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적인 왕의 세계는 자기 주변에서 약함이 감지되면 그 약함을 공격해서라도 자신의 위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힘의 세계예요. 그런 힘의 세계 속에서의 강함이 약함을 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과 살인을 유발합니다. 폭력과 살인.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약함을 제거하고 나면 자신의 강함이 정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런 행위를 자행을 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아벨의 순결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가인의 삶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세계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고 그들의 악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라는 세상 속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들이 규정한 착한 일이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더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을 돕고 있다는 자신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분을 냅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영광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눌러요. 그게 세상 속 아담의 실체예요.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선악 구조에 의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왕들의 세계와 선과 악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는 은혜의 세계를 양분해 가시는 천국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경륜해 가십니다. 운영을 해 가세요. 그렇게 양분화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주일날 예배당이라는 곳 안에서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한 것, 패배한 것, 약한 것, 저주로 판단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 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민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진짜 왕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의 신부로 초대받게 돼요. 주인공의 신부로. 그래서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적인 왕의 세계, 세상적인 나라의 모형으로 함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애국과 바벨론 등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어떻게 구별해내고 그렇게 구별해내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나와야 하는 그 애굽이나 바벨론 등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온 나라는 그 세상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바꿔나가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나의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나라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도를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따라서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는 세상을 구축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였던 나라는 세계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은혜의 세계관으로 살았던 아벨, 노아, 셈, 교회 등의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약한 자의 모습, 비경제적이고 비실용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이 옳은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셨던 모습의 결국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세상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비실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왕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성도인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왕의 삶의 본질이었던 결국이었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세상과 분류되어서 그 세상과 충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는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성도의 제사함이라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적인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죽고 조금씩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 죽어나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성화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죽고 그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인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영원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그것이 구원의 완성 지점입니다. 골로새서 13장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명확하죠?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흑암의 권세들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게서 빠져나와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속량, 죄사함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아들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리로 한 발 한 발 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빼주지 않는 그 메시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너의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믿는다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이고 물질적으로 변화와 심판을 동반한 가시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속자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 간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힘을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개념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줬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 계셨습니다. 본질과 목적지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보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세상적인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분리해 가시는데 세상적인 나라를 침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 말씀은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죠? 방금 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침노를 당하다니라는 단어의 헬라어 비아제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수동태의 모습으로 능동태를 표현하는 디포던트 동사 3인칭 단수예요. 라틴어와 헬라어에만 있는 이태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세상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세상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천국은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 침례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세례 요한이 미리 예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리 예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이 세상을 침례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계관과 힘과 능력으로 천국을 빼앗거나 침노하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천국이 침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천국이 세상에 침례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침례에 들어오는 천국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삶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바보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떻게 되죠? 여전히 침례에 들어오는 그 천국을 어리석은 삶의 원리, 바보,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절대로 잡지 않아요. 그들은. 그 천국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과 바벨론을 침공해서 백성들을 그곳에서 빼내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방인들, 세상을 상징하는 그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의 전쟁은 항상 어떤 전쟁이었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따라 순종해. 그 명령이 어떤 거였습니까? 나의 인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장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 백성들의 대표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백성들을 세우면서 나를 찬양하라는 거죠. 이 전쟁은 노예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침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침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여러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면 나라는 세상 속에 갇혀 있었던 새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세상적인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는 공격을 받아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완전히 속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본질이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본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렇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이 임한 자의 삶에 대해 정의해 주시는데 그것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력화시키고 그 마귀의 세간을 늑탈해 버리는 것, 즉 성령에 의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힘을 모아서 그것을 삶의 주체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점령당함으로 인해 그 안에
지금까지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작은 불씨로 존재하고 있었던 새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성령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침노해서 그것을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침노에 들어오는 그 성령에 의해서 전혀 세상에서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했던 그런 생명의 씨, 작은 생명의 씨, 미랄과 같은 그 생명의 씨,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셨던 그 생명의 씨가 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서 살아날 때는 어떻게 되죠? 상상할 수 없이 큰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 의해 침공당하는 그런 성도는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세상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천국에 의해 빼앗기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뭐가 생각납니까? 레코델레타 공동묘지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도 그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그 공동묘지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시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그 아삽도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마터면 본인도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악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얻어내면서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죽어서도 그런 것들이 누리고 살고 그런 부와 명예가 늘어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기는 매일같이 재앙과 침책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약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비실용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왕실 속에서의 광대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세계의 결국을 아삽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두 세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난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20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편 20에서 25절. 네, 바로 그 위에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음미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세상적인 왕들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강하게 보여도
그것은 모두 한순간의 꿈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들이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삽이 약한 자로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따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를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체시켜서 결국은 천국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이끌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모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한 발 한 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한 발 한 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오해하고 실패하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두 부류로 완전히 분류하실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실까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 계실까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질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향하며 지금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본질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예수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느 편 서겠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끌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충돌하는 그 중간 지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갈등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삶인지 저것이 옳은 삶인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지 저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지 그 기준이 어느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인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라는 도구, 말씀이라는 도구, 찬양이라는 도구,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이고 그 선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한 번씩 한 발 한 발씩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걸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도인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 붙어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